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 신부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1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때가 이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때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밀가부를 탄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사역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게 할 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단이 동일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기 때문에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불리하게 하려고, 어린 양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해서 마치 사단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실제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줍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택한 자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게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이 사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사단의 레벨이라고 할까요? 이 천사장 중에 이 군대 천사장이 있죠.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사단과 겨룬 적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천사장이잖아요. 미가엘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을 이제 어떻게 좀 결박을 한다든가, 네가 감히
모세의 시체를 네가 어떻게 간여하려고 하면서 꾸짖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물러납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영광이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접재앙이라든가 나팔재앙 때 어떠한 권능까지 주시냐면 이 대륙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에 대접을 붙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천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천사장인 미가엘도 사단을 어찌하지 못했더라고요.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미 에덴에서 범죄한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사실 맘 먹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로 작정한다라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의 과정이 있었나요? 저 역시 그 우리나라 부흥의 영광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떠올리면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떠한가요? 사단이 택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맛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던 것과 같이, 오늘 유월절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할 때에 유월절 전에, 이제 안식일이니까 유월절 전에 그 시신을 찾아가기를 원했었던 대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던 것과 같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멈춰질 날이, 거두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련과 천사당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호련히 변화되어 아버지께로, 우리의 본향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때가 이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사단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원세 잡은 사단이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공중에서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체와 변론했을 때는 어찌하지 못했었던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단을 공중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어디로 내어 쫓긴다라고 그랬냐면
땅으로 내어 죽인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분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때가 이제 저 유황불에 던져질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이런 줄 아는 겁니다, 사단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요? 깨어있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를 미혹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수많은 미혹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의 오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같이 사단의 아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밀가부로 듯했던 사단의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첫사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런 줄 알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사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패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징조와 정보를 따라서 마지막 때를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무슨 양수가 터졌다, 별자리가 어떻게 됐다, 물론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때가 이르고 우리가 깨어나는 것도 또한 은혜의 한 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그 모든 징조와 절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던 때가 이른 줄 아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찾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울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더 세게 핍박합니다. 동행하자고 하는데 바쁘다라고 거절합니다. 먹여주질 않습니다. 돌보질 않습니다. 특히 가족을,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돌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이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어 주신, 함께하게 하여 주신 우리의 친족과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 누구의 말씀이죠?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었던,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에 참여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떤 세상일까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가요? 원통함을 풀질 않습니다. 분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합니다.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지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역자들마저 미혹되어지고 배도하는 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도 깰 때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변을 둘러볼 때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그래서 어디 찾아다니고 어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아서 변화되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곳엔 내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냥 고개를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자다가도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나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지금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그 세상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 말세에 다니엘이 이야기했었던,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그 세상의 끝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눈물로 발을 씻겨야 되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을, 나의 친족들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리길 원하시는, 그래서 보내어 주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그 유튜브 AI에 어느 목사님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참 알고는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미국 목사님께서 내가 사랑을 구했었다. 내가 또 용서를 구했었다. 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구했었다. 어떠한 인내를 구했었다. 저도 또 그랬던 시기가 있으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그 간절한 목회자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성령을 통하여 그냥 확 부어주셔서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사실 그런 어떠한 소망이, 어떤 마음의 갈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랑해야 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더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용서의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능력을 달라고 막 이러한 이제 간절한 기도를 했었더니 진짜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런 사람들만 자꾸 보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방파제
아보트 단톡방에 이 영상을 좀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거룩한 456 아보트 성도님들이 살아야, 이분들이 이제 기도의 제사장으로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이 때가 이룬 줄 아는 이때에 사실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어요. 어떠한 분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용서도 구하고 긍휼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구했더니 중이 자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댓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새 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왼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해야지 될, 용서해야지 될, 정말 모든 능력을 다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사단이 미혹하는 그때에, 교회마저 배도하는 그때에, 사역자들마저 미혹되어지는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붙잡아야 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른 줄 알았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은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며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른 줄 아셔서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잠들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 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나요? 예수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자신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또 어떠한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함께 동행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어떠한 버전으로 바꾸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가르치고 기도하였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이 때가 이런 줄 아는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내가 많이 기도했던 누군가가, 내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고 섬겼었고 희생했었고 모든 것을 더하였었던 그 누군가가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끝날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계획은 한 육체도 하나님 나라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다 무적행으로 다 저 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련히 변화되기 위하여 때를 분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비상사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단 2교회만 있어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교회가 단 2사람만 있어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2사람이 합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러한 성도가, 그런 교회가 깨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과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었던 것과 같이 그 기도가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천사를 동원하는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어져서 부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영락없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리기 원하는 그 누군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뢰하셨어요. 돈꾀를 맡겨주시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겁니다. 가장 믿었었던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랬었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옳은 것을 선택을 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입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현장에서, 이 세간의 일을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가르치셨던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또 이 사역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책망이나 한숨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마지막을 아시니까, 다 결론을 아시니까 사랑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론인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다 분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용서하시나요?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셨지만 또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목마르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3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기도를 돕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상황과 사건이 날마다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영화 한 편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크게 감동적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내용을 딱 정리하니까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서 가정인은 아니었지만 다른 삶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남편은 타고난 컴퓨터 두뇌였기 때문에 그 미국의 유명한 유력한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어떤 분야의 일을 위하여 부모의 뜻이라든가 어떤 자신이 가정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한 단면이구나. 무슨 이야기냐면은 해야 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사단이 자신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 이 마지막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13장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세욕식을 하십니다.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럼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었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었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13절에서 지금 우리가 합독한 대로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팔 줄 알았고 배신할 줄 알았고 다 도망갈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은요, 여러분, 논쟁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말세의 지말에,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가 된대요. 내가 너희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에 참여하고 호련히 변화될 거야. 다 너희가 회복되고 치료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고 완악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정말 자도 안 틀리고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놋뱀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니까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물론 놋뱀을 쳐다보고 치료가 된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 고개를 들면 내가 살 거야. 다른 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광야에서 어디 가서 무슨 약초를 구해다가 바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무슨 닥터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너희들에게 부탁한 너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견디고 구하고 바라보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줄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원함을 따라서 놋뱀을 세워놓고 보면 살 거라고 그랬는데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어떤 정보나 절기나 어떤 예언이나 감동이나 환상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나의 신부입니다. 저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신부입니다. 내가 저들을 압니다. 가자, 나와 함께 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에 들었었던 가게 뜨인 그 사랑을 찬양하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주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자기 뜨인 사랑 자기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섰으니 예전에 그 노예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달았었던 영화를 보다가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노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총에 맞는데 그를 손에 맞아요. 마치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희생을 묘사하기 위해 있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 배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노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손에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그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요. 모든 백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때리고 칙칙질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손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떠한 장면이 그려지냐면은 이 노예가 좀 다혈질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었고 이 노예가 자신의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하고 좀 이제 연약한 또 다른 동료 이제 노예들을 좀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이 노예를 살려줬었던 이 백인 하나님의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노예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다그치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네가 그럴 수 있니? 막 이렇게 여러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를 부르더니 그리고 노예의 눈을 딱 지그시 쳐다보면서 딱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총에 맞아서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노예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숙연해지고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누군가를 핍박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이제 업신여기거나 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왜 우리는 근데 그러지 못할까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지금이 그런 세상이다. 그래, 너희도 고단하고 연약하고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너희도 상처투성이고,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래, 지금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잖아. 너를 팔려고 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이야. 밀가부르 타는 이때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지 않겠니?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너의 원통함을 나에게 좀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너는 나의 나라만 바라보면 돼. 나의 이름만을 부르면 돼. 그럼 내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 제자인 줄 내가 알 거고, 내가 살려야 될 나의 신부인 줄 알 거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줄 거고, 내가 기름을 부어줄 거야.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시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피를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가게 된 그 사랑을,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빛을 비추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